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42장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로 17절 말씀. 구약 성경 804페이지 욥기서 42장 10절로 1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세수하며 위로하고 각각 페시타 하나씩과 그물로 한 살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의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부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힘들고 어렵고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날로 더해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날을 날마다 뽑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복된 날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내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전부가 고난의 연속이었고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고생한 걸 책으로 몇 권을 써도 모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별히 어제가 6.25 동란 72주기 였는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나이 때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 그분의 핏값이, 그분의 그 희생이 오늘 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던 분들, 또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을 생각하면 참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전쟁의 천상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전과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본다면 그때 당시에 그 고난과 그런 거라고 하는 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죠. 또 아직도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서로 오해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대적해야 되고 한민족이고 하나의 사람들이면서도 또 마을에서도 서로를 대적했던 일들이 일제시대나 6.25를 겪으면서 있어서 마을 자체가 딱 선을 그어서 경계 이렇게 사는 마을도 아직까지도 있다고 해요. 그게 회복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은 역사로 지금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또 감사함으로 누려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죠. 어느 때나 사람이 살면 힘들지 않은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사실은 힘들고 어렵죠.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내 마음대로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니까 나름대로 뭔가 부딪히고 우리가 꿈꾸는 건 돈이 이만큼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여전히 부딪히고 살고 내가 권력을 이만큼 가지면 내가 그 권력을 잡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역시 그 사람들도 고난을 겪으며 살아요. 자기도 힘들다고 말해요. 그죠? 대통령을 지내놓고도 편하게 잠을 못 자잖아요. 그죠? 날마다 그냥 데모하느라고 또 현직 대통령 집 앞에서 또 보복으로 또 한다고 또 열심히 또 그러고 참 사는 게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정답이 없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고 또 내가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일생 살고 내가 죽는 날까지 못 누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거냐? 그럼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그 뭔가를 이루어서 행복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죽는 날까지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을 잘 살아내고 오늘 행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살아가는 그 오늘 이 순간이 내가 행복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일도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꼭 선입관이 뭐냐면 이것을 이루면 내가 행복할 것이고 이곳에 도달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도달하고 싶은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이 아니라고 실망할 필요 없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지금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자. 네. 우리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문장이 바로 이 두 문장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지금 복을 주세요. 지금 줘야 돼요. 지금 내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이러니까 지금 필요해요. 사실은 그게 정답일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지금인데, 내 생각에는 지금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필요해요. 지금 필요해요. 그런데 안 주실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필요 때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어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데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고 실망하지 말고 지금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지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지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이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그게 우리 안에서 생겨난 욕심이에요. 지금도 갖고 내일도 갖고 매일 갖고 내일은 더 큰 걸 요구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우리가 시키면 시킨 대로 움직이는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지금 내 잔을 이곳에서 옮겨주세요가 아니라 하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지만 결국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실수를 범하는 건 지금이라는 단정을 지어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뭐 하냐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를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나가서 기도했는데 왜 지금 안 들어줬어요? 왜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 그 지금 필요한 그걸 안 주세요? 여러분, 차가 있으면 좋죠. 그죠? 차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차를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면허를 먼저 따야죠. 그리고 면허를 딸 만한 나이가 돼야죠. 모든 것은 적정한 때가 있어요. 난 지금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위치나 자격이 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면허를 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동차를 요구하면 고민이 되겠죠. 엄마 아빠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남들이 있으니까 나도 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라고 하냐면 난 할 수 있어요. 주셔도 돼요. 때가 되면 지금 때예요. 지금 주시면 좋겠어요. 때 아닌 때를 쓰는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신앙에 두 가지 약속이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되고 더 좋은 내일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든 사막을 건너게 하시든 광야를 건너게 하시든 그건 뭐가 있냐면 내일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나와서 광야에서 할 일이라고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있어요. 그들의 기도는 늘 그거예요. 지금 배고파요. 지금 목말라요.
왜 우리가 나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얼른 만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자기 자신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자기가 하는 행동은 되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것이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전부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막 욕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지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구원시켜줬는데 그걸 못 참아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여전히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보다 좋은 내일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지금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게 필요한데 지금 이게 필요한데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100점 맞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성적이 오르기를 기대해야지 공부를 딱 시작한다고 앉아놓고 바로 100점 맞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지금 뭔가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이제 한번 기도해놓고 왜 응답 안 주냐고 때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보면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오래 했어. 그 사람들도 광야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할 만큼 했어. 우리도 지금 참을 만큼 참았어. 우리도 애쓰고 수고할 만큼 했어. 근데 왜 하나님 안 주시는 거야? 이게 그들의 원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면 40년을 광야에서 돌 이유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갔다면 아마 그들은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애써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돼 놓고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은 세대들이 출애굽의 세대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내일을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내일을 우리는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건넌 그들만 그러냐?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장차 이렇게 너를 쓸 거야. 너에게 이런 비전과 꿈을 줬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오늘 나 필요할 때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고 부르셨는데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내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오늘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견뎌낼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우리에게 내일이 오면 다 될 텐데 오늘은 견디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갑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년에 복을 주셨대요. 욥이 의롭게 살았잖아요. 누구보다 인정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왜? 사단이 와가지고 질투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고난을 당하죠. 우리 같았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도대체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그 자리에 머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살게 부르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자녀를 삼으시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다고 하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고난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리고 여러분 없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은요 여러분 굳이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누구의 딸이라고 굳이 말하면 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왕자가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고 굳이 얘기하면서 살아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지금이 아니라고 실망하지 말고요. 지금이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지금이 아니면 내일 주시겠지. 내일이 아니면 모레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욥은 처음보다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높아지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잘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높임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오늘 겸손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지금이라고 하는 건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우리의 시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내일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내일 높임을 받게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 거지와 왕자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거지 같은 복장을 하고 있어도 신부는 왕자의 왕자, 그죠? 반드시 회복돼요. 반드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내 신부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왕자고 하늘나라의 공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뭘 실망해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사람은요, 뒤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머리에서도 위쪽에 달려있잖아요. 그죠? 굳이 눈을 위에다 달아놨는데도 굳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어느 날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셨어요. 굉장히 행복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요, 혹시 바닥에 떨어져 있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혹시 안 떨어져 있을까 땅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봤지만 우리가 땅만 보고 간들 그 돈을 주실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은요, 나한테 돌아올 확률도 없어요. 혹시 떨어져 있더라도 나한테까지 안 돌아와요.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 힘들고 지쳐가지고 다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얻는 지혜가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땅 보고 살아봐야 얼마를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땅 다니면서 땅에서 주신 돈 중에 제일 큰 돈은 얼마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 해주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땅만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생각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죠. 야, 넌 자존심도 없냐?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해볼까요? 야,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넌 자존심도 없냐? 넌 자존심도 없냐? 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소리가 이거예요. 나한테. 야, 넌 자존심도 없냐?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거든.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넌 자존심도 없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는 장관 아들만 되고 국회의원 아들만 돼도 그죠? 거기까지 가요? 교수의 아들만 돼도 다르고요. 뭐의 아들만 돼도 다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존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존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좀 괴롭히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한번 해볼까요? 상대를 향해서 그 가상의 인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따라하라니. 야, 까불지 마. 우리 싸울 때 맨날 어린아이 때 싸울 때 그러잖아요. 야, 까불지 마. 왜? 뭐가 있어요? 자기가 힘이 세거나 자기 뒤에 뭐가 있거나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얘기하면 상대가 속상할 테니까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속으로 말해요. 이렇게. 야, 까불지 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한테 업신여김을 받고 너한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야. 넌 아직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배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꿀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함을 가지고 일어나서 확실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때는요, 세상의 힘이 두렵죠. 권력이 두려워요. 그래서 도망다녀요. 피해 다녀요. 나보다 등치 큰 사람도 피해 다니고요. 나를 고발할까봐 피해 다니고요. 나를 잡아서 감옥에 보낼까봐 도망다녔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에게 생겨난 건 믿음이에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이고 죽어도 살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외치게 만든 거예요. 와 봐라, 예수를 영접해. 너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야. 너희가 함부로 볼 존재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우습게 여기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도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당당함은요, 그 12제자들 비하면 사실은 당당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그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당당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당당함으로 그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중에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뭐로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런 당당함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거든. 믿는 사람들은요, 앞을 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이야기하고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되죠. 우리는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창세기 19장의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산을 향해서 뛰어. 롯은 산을 향해서 뛰었는데 롯의 아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을 그것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다 결국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뒤에 있는 걸 세상 거 바라보다 보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오늘 인내한다는 말은 그냥 참고 그냥 망가지고 그냥 죽어도 그냥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내한다는 말은 내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참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사람들 향해서 참아주는 것도요, 내일이면 다 밝혀지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잘되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이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머무는 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을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내하면 인내하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은 말들을 알고 있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가까워요? 새벽이 가까워요. 그 갯벌이 멀면 이 뻘을 건너서 바다로 어떻게 가요? 라고 말하지만 그 뻘이 멀면 멀수록 뭐가 들어요? 곧 물이 들어올 때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뻘이 넓게 느껴지지만 곧 물이 들어올 때가 된 거예요. 넓을수록 곧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하나님 미쁘시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허튼 소리 하는 분이 아니야. 그죠?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끔 그런 사람, 저 사람은 허투루 말하지 않아. 저 사람이 말한 거 반드시 지켜. 뭐 이런 사람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근데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못 지키는 약속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 해줄게 약속은 하지만 사실 힘에 붙여서 못 해주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에 붙이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굳게, 약속을 굳게 잡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으면 그러면 반드시 기적의 때는 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기적의 때는 온다. 네, 반드시 와요. 우리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소망을 붙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쏟아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때는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욥은 그가 고난을 당해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워낙 그가 당한 고난이 크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아내가 떠나고, 자기 모은 몸은 그냥 하루아침에 병들고, 이게 하루 동안 그날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원망하고 불평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래, 너 힘들지. 아마 친구들이 와서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길 것을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고 앉아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때는 반드시 와요. 오늘 결과를 보고 원망하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내면 돼요.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의 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40년 만에. 때와 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의 때를 기다립니다. 네. 이 한마디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미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한 주 살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생각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 승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옆 사람과 나누고 세상의 사람들과 나누고, 괜찮아, 오늘 힘들지만 내일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죠.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참자. 하나님 우리를 아시니까 내일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상쇄시킬 만큼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욥이 주었던 그 복을 오늘 우리의 복으로 만들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약속을 굳게 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때로는 순간 어려운 자리에 있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자리에 있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자리에 있고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하며 고민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고 이것은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서 내일 갑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능히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